사람들의 속성은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견이 내게 들어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견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네가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먹었다 하는 말은 그때부터는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됐고, 즉 자기 기준으로 이게 선이야, 자기 기준으로 이게 악이야,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견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오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뜻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견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핵심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17장의 핵심은 바로 17장 6절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세 가지 유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소견대로 저주하고 자기 소견대로 축복합니다. 지금 1절과 2절의 말은 이거예요. 은 1100개가 있었는데 그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주했다 그러는데 이 저주가 보통 저주 아니었을 거예요.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다 내뱉었을 거예요. 그 은 1100개를 도둑질해 간 자가 누구냐면 당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을 듣다가 그만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안 되지. 그래서 은 1100개를 갖다가 내놓았어요. 그때 어머니 기도가 금방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아들 복 주세요 하고 바뀌어졌습니다. 즉 기도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한번 또 보세요. 지금 그 받은 은 1100을 가지고 은 200개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아니요. 여기 지금 은 가지고 만드는 것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섬기기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수단 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 실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지 이것을 형상화시키기를 원치 않아요.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추상적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자기 소견을 이루는 일에 수단 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하나 세웠어요. 얼마씩 주기로 하고 그렇게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를 세웠냐면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 세운 게 누구냐면 모세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사장을 세우는데도 자기 소견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견,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뺏기지 않으세요. 내 소견대로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견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갈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는 분명하게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생케 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소견을 인정해라. 내 소견을 네가 스스로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면 너 뼛속까지 윤택하게 돼. 그리고 세 번째 보실래요? 여호와의 소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네가 여호와의 소견을 따라봐라. 앙망해봐라. 새 힘을 얻어. 그리고 너는 올라가. 그리고 내가 피곤하지 않아, 낙심치 않아.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견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소견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65년간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상자만 그 당시에 103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잘 될 때도 힘들지만 어려울 때는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소견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견보다는 내 소견을 따라야 살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오죽했겠어요. 남쪽 사람들이 북측을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측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대단한 전략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참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카카, 하나님이 저들 편에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 한 말이 대단히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서 가면 캄캄한 내일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으로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기도합시다.